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전국 선원장 스님들이 석종사업 모였다가 저 창원까지 가서 서로 스님 개원하는데 오랜만에 차 한잔 하면서 얘기 하다 보니 밤 1시 반까지 해서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극소동대라 망절경기니 극대동소면불견 면폰이라 유직시 무요 무직시 요인이 약불려 처인된 불필수순이라. 극소동대하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강의하는 요방 허공이 더 큽니까? 법당이 더 큽니까? 허공이. 우리는 요 벽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조계사 법당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나무 속에도 요 컵 속에도 저 벽 속에도 허공은 꽉 차 있으니까 허공은 막혀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런 까닭으로 허공이 어느 게 크다 적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바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땐 이 건물과 조계사 법당이 어느 게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의 허공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요 컵 속의 허공이나 조계사 법당 허공이나 요 강의실 허공이나 꼭 같다는 얘기죠. 극소동대하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나 지극히 큰 거라고 한 거나 사실 꼭 같은 말인데 우리가 속고 있다. 남자라고 하는 거나 여자라고 하는 거나 큰 사람이라고 하거나 작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사실 꼭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되면 망절 경계가 됩니다. 일체 상대적인 크다 작다 너다 나다 훌륭하다 못하다 이러한 것이 몰록 끊어져 버려 가지고 그러한 상대성이 끊어져 버리면은 극대동소하야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결국은 끝이 없다. 우리 바다의 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시력이 끝까지밖에 못 가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끝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강의를 하고 왔다가 가는데 여기 오늘 거거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물어봤어. 스님 취중일이라 술을 잔뜩 먹고 아주 그냥 술에 멍창 취해가지고 화두를 이리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기분도 좋고 황야하니.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란 말이요. 대답을 못 하는데 저 달마거사가 우리 달마거사 어디 간 달마거사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술 먹고 화두는 안 되더라고. 이 달마거사는 주태백이 돼가지고 노상 술을 먹어보니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본인이 알고 나는 술을 취하도록 먹어서 화두를 안 해봤으니 맥히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는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달마거사는 많이 마셔봤다는 얘기라 벌써 실컷 먹고는 집단에 이제 화두를 챙겨받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옆에 거사가 묻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더란 말이에요. 이 크다 작다는 이 얘기는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자기가 경험을 해 봐야 돼. 요 얼마 전에 어떤 거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공에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스님은 들립니까? 그러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정도 진짠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제대로 듣는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소리 있는 소리 듣는가는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거사님 그 북소리와 당신 듣는 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냥 한마디 막혀버리는 거라 한마디에. 그러면 크다 작다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철 큰 스님께서 늘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던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떡 가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동중일해 되나? 동중일해가 뭡니까? 동중일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되는 거라 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 맞죠. 그건 네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 의식과 화두가 하나 돼서 의식 내에서는 삼매가 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의식,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몸 정신적인 깊이를 따질 때 의식이 세 개, 잠재의식이 세 개, 그 다음 무의식이 세 개. 그럼 우리가 서양에서 최대한 모든 학문들이 프로이드 심리학까지도 무의식이 세 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세 개까지만 갔거든요. 잠재의식이 세 개. 그럼 동중일해가 되느냐? 동중일해가 되느냐 한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화두를 받으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가 다 돼야 될 텐데 화두를 떡 받으면은 일단은 의식이 세계에서 봤거든요. 저는 화두를 처음에 떡 받아서 놓고 보니까 의식이 세계는커녕 의식보다 더 거친 감정의 세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번뇌 망상 거친 감정이 꽉 차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초탈한 화두의 세계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 아무리 용을 써도 바깥에서만 어째서 하지 안으로 착 들어와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동정일해가 되느냐 동중일해가 되느냐 해도 되고 동정일해가 돼도 되느냐 뭐 그건 마찬가지 말이니까 그래도 동중일해가 되느냐 그러면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놈을 붙들고 억지로 붙들고 있으니까 되는 줄 알고 예 됩니다 하니까 얼른 한마디를 묻는데 한마디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중일해가 시건 뭐 새끼 나 그런 욕을 어떻게 욕을 잘 하시는지 응? 그 다음 동중일해 다음에 그 어른이 묻는 게 뭐였습니까? 몽중일해죠. 꿈 가운데서 되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이 꿈이라는 세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창건조 보살님 한 분은 내한테 전화만 왔다면 절을 창건해가지고 노보살님이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저럴까 싶어서 내가 참 정성 들여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단점이 전화 받는 매너가 없어서 좀 딱딱하답니다. 그걸 날 생각해 주는 분들만 지적을 해 주는데 스님 전화 받을 때 아주 매너가 개뿔딱집니다. 아주 영 형편없습니다. 딱딱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거 압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받는 걸로 착각했었다. 저는 착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단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보사님 전화 오면 일부러 잘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가 꿈을 안 꾸는데 어제 그저께 꿈 꿨다고 말 해가지고 내가 이리이리 한 겁니다 했는데 그게 보통 며칠에 한 번인데 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불어 그러는 건지 스님 저는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어제 저녁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보사님 그 저녁에 꾸는 꿈만 꿈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 보사님 나하고 말하는 이것도 꿈 아닙니까? 꿈에 속지 마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화두를 하든지 이렇게 턱 하니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 그 말 듣고 나면 그냥 가라앉으니까 꿈꾼 건 잊어버린 거예요. 딱 3일 후에 스님 전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어제 저녁 꿈을 꿨는데 그렇습니까? 이번 이렇게 어김없이 며칠 후에는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는데 그래서 딱 전화 오면 세상의 꿈이라고는 안 꾸시는데 꿈을 꾸셨구만요. 지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러면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꿈 얘기를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숙종대왕 당시에 숙종대왕이 장희빈이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아주 정치를 잘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번에 동국대학 학술원에서 하는데도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어보인 것이 이제 대범천왕 왕문경에만 나오고 그 곽시상부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기록을 믿는 것이지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죠. 사람은 누가 움직입니까? 주인공이 움직입니다. 기록만 믿고 기록할 줄 아는 주인공을 안 믿는다는 건 그림자는 믿으면서 그 옆에 주인은 안 믿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서
기록의 역사로 들어가지 말고 존재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자. 존재의 역사로. 그러면 이제 숙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의 역사지. 기록의 역사에 보면은 하루 저녁은 떡하니 어디 평복이 아니라 일반 평복을 갈아입고 임금복이 아니고 평복을 갈아입고 가보니까 어떤 집 앞에 쭉 줄을 서가지고 일하러도 안 가고 줄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뭐 하는 줄입니까? 하니까 임금인 줄 모르고 하도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어제죠 꿈꾼 사람들이 꿈 해몽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화가 몹시 난 거예요. 이 선량한 백성들을 아침에 다 일터로 나가야 할 사람을 이 대낮이 되도록 줄을 세워놓고 이놈의 새끼를 혼 좀 내야지 해서 이제 방에 이제 그날 돌아가서 떡 골룡포로 갈아입고 어느 동네 그 마포 어느 쪽에 가보면 그놈 잡아오너라 해서 떡 잡아왔으니까 오자마자 너희 놈 내가 어제 저녁 저 기와장 하나가 뚝 떨어져서 파랑새가 돼서 날아가던데 그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예 마마 상감마마 궁녀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꿈입니다 하니까 네 이놈 나 꿈 안 꿨다. 꿈 안 꾸고 네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내가 실험해 볼라 했는데 꾸지도 않는 꿈을 이 자식아 해몽하는 법이 어딨냐. 저놈 당장 하옥시켜라 해서 붙들어서 하옥시키러 가는데 상감마마 후궁에서 궁녀가 하나 죽었습니다 해서 사람이 쫓아왔단 말이오. 그 새끼 좀 불러와 봐라. 그 새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불러와 봐라 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꿈을 안 꿨는데 어떻게 맞냐 하니까 상감마마 꿈이란 내 근본 자리에서 한 생각 파생이 일어난 에너지를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꿈꾸고 있거든요. 꿈속에서는 극대 동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극대 동소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숙종대왕 상감마마께서 지붕 위에 있는 기와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내서 그 생각은 이미 에너지가 이 궁 안에 꽉 찼고 그게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갔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그 에너지가 후궁에다가 그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즉 후궁이 그렇게 해서 죽도록 나비 효과라 그러죠. 물리학에서 나비 효과. 이게 일어나는 게 그게 꿈 해몽법입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방에서 말하는 동중일여 다음에 몽중일여는 그런 잠재의식 자체에서 이런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화두와 나와 하나가 돼서 삼매가 됐느냐 타성일편이 됐느냐 이게 몽중일여입니다. 이게 몽중일여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성철 큰 스님이 뭘 물었습니까? 숙면일이라고도 하고 오매일이라고도 합니다. 깊은 잠 속에 제가 늘 날 보고 큰 스님이라면 나는 일부분은 열심히 사는 일고 정말 내 몸 안에 끼는 데서 큰 스님이라는 말 듣는 거는 크게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데 오매일여 쪽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잠 속에서도 나를 안 놓쳐봐야 되는데 번번이 놓칩니다. 내가 번번이. 난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큰 스님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살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다행한 거는 부처님 참선법 아니면 어떻게 깊은 잠 속에까지 자기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아름다움은 참선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 깊은 잠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 속에서 노력을 안 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난 이 참선법을 무한 상생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무한 상생의 세계. 그래서 처음에 동중일해가 되느냐 몽중일해가 되느냐 오매일해가 되느냐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처음으로 취중일해가 되느냐 하는 거 내가 아직 그 연구를 안 해봐서 언제 한번 날 데려다가 한번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여놓고 스님 화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면 그때 알아보고 그건 대답을 할게. 저 달마고사는 많이 마셔본 솜씨요. 그날 딱 내 옆에 가다가 그 스님 안 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술 기운이라는 것은 안에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서 내 의식 세계까지도 짓눌러가지고 해롱해롱 하는데 그게 될 택이 없지. 그게 만약 됐다면은 부처님은 오계법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 절대로 안 했을 거든.
너희 불자들은 돈만 생기걸 난 딥다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많이 마실지니라 이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냐? 부처님은 오직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들이 부처되는 법을 해서 그 계법을 말했지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 계법을 볼 때마다 아유 부처님 우리를 위한 그 계법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계는 불견 변편이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 눈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눈하고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 발가락하고 나하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 에? 귓구멍하고 내하고 거리는 똑같습니다. 만일 발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다면 발은 자기 게 아니란 얘기요. 발도 내가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나나 눈 껌뻑하는 나나 우리는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 완전히 속고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속고 살고. 그런데 내 발에서 나하고의 거리 눈에서의 나하고 거리가 눈도 나요 코도 나요 발가락도 나요 발톱도 난데 거리가 전혀 없는데 그게 요 회국이라고 하는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쏙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온 물만 나라고 할 때 먼 바다 가까운 바다가 있는데 대나무 그릇 쏙 빼버리면 전체가 바다인데 어디 먼 바다가 있고 가까운 바다가 있습니까? 고로 우주 전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서 거기서 바른 지혜는 문수보살이 되고 보현만행은 보현이 되니 문수가 나요 보현이 나요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이고 사는 게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거리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우리 감정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하니까 지금부터 오늘 부강까지 온 사람은 좋다 나쁘다는 내가 속고 있구나. 내 남편 마음에 들다 안 들다 속고 있구나. 겉껍데기만 봐서 그렇지 저 안에 흐르고 있는 기운은 나하고 맺어진 시나리오 그 맺어진 기운 풀려나가는 과정이지 저 양반이 옳거나 내가 그러거나 저 양반이 옳은 그런 자체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 거라. 그게 망절경계 아닙니까? 불견표변이란 말이에요. 변표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죽 시무요 무죽 시유라. 이거 우리 부처님 법에서나 이게 통할 수 있는 말이지 다른 데서는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하면은 천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천당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죠. 그죠? 영원한 세계는 모양이 없는 세계입니다. 만일 모양이 있는 세계가 영원하다면 그건 우주 자연 법칙이 아니죠. 모양이 있는 세계라면. 나는 그래서 흔히 모양이 있는 세계라면 변하는 것이고 모양이 없는 세계라면 우리 마음의 세계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어디엔가 누군가 있어서 누군가 건져주고 누가 해준다면 그럼 거기에서도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언젠간 밀려난다. 그건 생사윤회라. 그러면 유죽시무요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손바닥에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지 요게 없는데 요게 어떻게 있냐 이 말이요. 요거하고 요거는 하나지. 고로 밤과 낮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밤의 상대성이 낮이고 낮이 상대성이 밤이기 때문에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만 있어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대성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해서 낮밤인 듯이 옳고 그러고 마음에 안 맞고 속상하고 화가 나 죽겠고 어떤 때는 일이 안 돼서 뭐가 뒤집어질 때도 이건 내 마음의 세계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세계만 나 자신부터 꼭 믿어버리면 걱정이 없는데 나부터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니까. 유죽 시무요 무죽 시우라. 그럼 여기서 하나 봅시다. 내가 어제도 그 외국인이 하나 창원 가기 전에 찾아와서 뭐라 하길래 자, 여기 지구가 하나 있다. 지구가 이게 땅덩어리다. 지구라는 별이다.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태양 둘레를 도느라고 공전을 하니까 거꾸로 매달린 채로 엄청난 천야마냐한 허공을 우리가 돌고 있는데 지구 돌아가는 게 네 눈에 보이냐? 그러니까 No, I cannot. 안 보인다 그래.
그러면 지구가 안 돌아가고 있느냐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간다고 믿듯이 네 몸뚱이 움직이는 주인공을 못 믿는 건 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지구가 돌아가는 건 확실하지만 네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 빨리 돌아서 안 보인다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빨리 돌아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네가 지구와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버려서 도는 게 아니야. 지구도 돌고 나도 도는데 이게 지구면 지구의 땅덩어리 하나가 되고 우리는 먼지 하나가 돼서 딱 붙어가지고 도는데 지구와 내가 도는 자체에서 나하고 지구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도는 걸 아냐? 다만 총알과 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올 때 총알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보여서 우리는 맞아 죽는다. 지금 큰 산에 진달래가 피었다. 진달래 필 때쯤이면은 새벽 2시, 1시, 저녁 밤 12시 밤새 그놈 소쩍새가 그 소쩍새 우는 거 보면 그 해 풍년 드는지 안 드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 소쩍 하면 대부분 흉년 들고 소쩍다 소쩍다 소쩍 소쩍다. 솥이 작다 이거야. 솥이 작아. 금년에 너무 양식이 많이 그 꼭 풍년 들어. 여러분들은 believe is not believe 안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금년에 바람 어느 쪽으로 불까 알아보면 뭘 가서 보면 알아. 금년에 바람 어느 쪽에 불까. 내 강의 다 들은 사람 다 알아. 대답하지 마라. 까치집을 가보면 알아. 까치집 알죠? 까마고집이나 까치집이나 까마고 보통 영리한 게 아니거든. 까치집 딱 가보면은 원래 동쪽으로 태풍을 보면 반드시 서쪽까지 지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데 안 지십니다. 요즘 한체 IQ가 멍청한 까치들이 생겼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인간들에게 무슨 뭐가 이 오염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어리석은 것들이 덜어 있긴 있다 해도 거의 99%가 딱 바람 등지는 앞에 방향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다 놔요? 서공황을 물어다 놓습니다. 서공황을. 뱀이 서공황을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바람 어디로 불 거를 안을 때 까치집 즉 저 나무 위에 집 짓는 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 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혈지우 소지풍 이러거든요. 혈지우 구멍 속에 사는 개미집을 파보면 금년에 비 어떻게 올 거 거의 알 겁니다. 아마 거의 틀림없이 알아요. 그러면 그놈들은 지금 그러면 이게 얘기가 조금 샛길로 빠졌는데 큰 배 화물선 그 배 하는 주인들이 옛날 할아버지 주인들은요 딱 무태다가 배 닿으면 쥐가 내리고 있느냐 안 내리고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라 그럽니다. 쥐. 왜 그래요? 불이 날 배는 쥐가 싹 다 나와버립니다. 희한하죠? 인간들은 모른 채로 가만히 있는데 싹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싹 다 나와버려. 그럼 어김없이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하고 주인은 귀중한 걸 벌써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도 나는 걸로 보고. 그만큼 그 인간들만이 지금 너무 오만에 쌓여있어 그렇지 인간들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발달한 반면 구멍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걸 알고 둥우리 지어는 사람은 바람 지는 걸 알고 쥐는 그 배에 불이 날 걸 안 알고 알듯이 지난번 쓰나미 해일 그 짐승들은 다 알고 내 뺐다며 사람들만 멍청하니 놀다가 얻어 터졌지. 응? 그러면 이런 세계에서 볼 때 우리한테는 모든 게 있는 것 같지만 즉 개미들이 비 오는 걸 알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는 없고 우리는 또 일일이한 걸 아는데 저놈들에게는 없고 하면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속는 얘기요. 똑같이 평등이라는 얘기요. 무조건 그러니까 시유인 거요. 그러면 우리가 꽃 피는 거는 너무 느려서 진달래꽃 어디 있어도 이래 피는 거 보면 아무리 봐봐야 안 피는 거지만 뒷날 아침에 보면 피었단 말이야. 지금 석종사 와 보면 내가 철쭉꽃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몇만 그루 수준을 심어놨더니 와 그거 나오기가 아까울 정도요. 어떻게 꽃이 나한테 손짓을 하는지. 아이고 이 멍청아 이 꽃 놔두고 어디 가냐 어디. 야 내가 창원 갔다 서울 가야 된다. 참 불쌍하니. 나도 안다 그렇지. 진짜 정말 아름다운데 아무리 들다 봐도 피는 모습이 안 보여. 우린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유죽시무요 무즉시우라. 약불여차이면 불필수순이라.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만약에
극소동대와 망절경계요 극대동소야 불견변표라 유죽시무요 무죽시우가 아니거들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들란, 즉 우리 의식이 세계 이걸란, 즉 무의식이 세계가 아니거들란. 결코 그거 따라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가 나도 오늘도 감정을 따라가지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지만은 내 감정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구니들이 이 새끼 내가 놀리는 대로 잘도 놀아난다,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화내라면 화내고 좋아라면 좋아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그 지옥으로 가지고 놀았다 말았다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저 죄 없는 소들만 구제역이라 해서 생으로 그냥 생채로 생매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보다 더한 그 우리 감정 번뇌란 마구니들이 우리를 하루에 몇백 번 생매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불필수순이라. 이거 정말 고마운 말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무의식이라는 이 말까지 끝난 자리를 우리는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간화서는 볼간자 말씀 화자, 칠판이 있으면 내가 이 간화선 정리를 아주 잘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난 칠판 강의는 훨씬 더 잘해. 옛날 흥 교수님이, 그때는 내가 해인사 아주 어린 때라, 흥 교수님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세 대학이 합쳐서 해인사 수련대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 법문하는 거 듣고 에이 스님들 무식해서 옛날 얘기식으로만 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홍 교수님이 딱 당신 차례가 와가지고 하니까 부땅 살아난가 참이 단망 살아난가 참이 떠띠야 비상강 살아난가 참이 쭉 산스크리트 써대는데 그건 무슨 글입니까? 하니까 유식하신 분들 그냥 그려놓으시오, 모르면 그려놔, 이게 산스크리트어라는 거요. 하도 그런데 나도 이 나중에 저렇게 배워놨다가 팍 싸땅 가라난 가참이 써놓고는 뭐라 그러면 유식한 분들을 그려놓으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그럼 불필수순이라 하는 이 말을 그냥 평범하게 들을 게 아니라 삼조 승찬선사가 지도는 무란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 증야하면 통연면백하리라 하는 요 근본 명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통연명백 안 한 거라면 내 인생인 줄 알지 말고 제발 따라가지 마소. 우리를 아주 자비심으로 참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올리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인간이 사는 게 무엇이냐, 과연 어떤 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냐,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들면 사람이 무슨 약속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이리로 올라오는데 아주 소중한 분이 그냥 날 찾아 내려가고 있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어. 시간이든 뭐든 모든 것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조사 스님들은 어떤 것을 삶으로 받고 어떤 것을 죽음으로 받느냐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염기염멸을 위지 생산이당 생사지제하여 수질력 제기화두니 이제비리 쓰고 다음에 화두순이라면 기멸이 즉진이요 기멸 즉진철을 위지저이기요 적종의 무화두를 위지무이기요 적종의 볼매화두를 위지영이라 즉차 공정영지는 무괴무자비니 여시용공하면 불일 성진이라. 아까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이 사진 찍는 분에 저 양반 때문에 잊어버렸죠. 왜냐하면은
요렇게 읽은 건 꼭 한문으로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 써서 보내달라니까 이것도 써서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찰나 잊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문으로 읽으니까 스님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서 그걸 써서 보내주십시오 하더라고. 아 이거 읽었다가 또 써서 보내하게 생겼네 하는 찰나 딱 잊어버리는 거야. 그만 그걸 잊어버렸어. 한 생각 들면 벌써 죽었잖아. 아까 염기염멸을 위지생산이 하는데 아까 그 망상 하나 딱 들어오니까 걸리는 게 죽었잖아.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삶이라 그래. 한 생각 멸하는 걸 죽음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어머니 胎속에 태어났던 걸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화두참선법에서는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가는지 한 생각 딱 일어나면 그 생각이 태어났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면 죽었고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눈 감고 죽는 날 죽음으로 알지 마라. 하루에 수백 번 죽고 수백 번 태어나고 있다. 고로 나고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염기염멸을 위지생산이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이름을 하나니 만약 생과 사에서 초월해서 태어나고 죽는 문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불생불멸 죽음이 없는 세계를 알고자 할진대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요. 염기염멸을 위지생산이 당생사지지하야 수지. 그러면 만약 그 생사를 알고자 할진대는 그 나고 죽는 것이 생각 일어나고 생각 없어지는 것이 생사니까 그 생각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거를 이겨내가지고 그걸 초월해가지고 하고 싶었더란 수진력 제기 화두하야. 화두 속으로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있으면서 화두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두 속으로 쏙 들어가서 화두와 하나가 되라. 즉 무의식과의 삼매가 되라. 수진력 제기 화두니 이래 나왔단 말이요. 이거 참 고마운 말이라. 아주 무서운 말이요. 수진력 제기 화두니 만약 이 경우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 무엇고 무슨 화두든지 생각 일어나기 이전 무의식이 세계와 하나가 돼서 왜? 어째서? 정말로 화두가 순이라면 화두만 돼가지고 내가 따로 없이 그 내 모든 번뇌망상이 화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화두가 되면 화두가 순이라면 생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고 생각이 멸할래야 멸할 수 없고 왜냐? 번뇌망상이 화두가 됐으니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망상 한번 피려고 해도 필 수 없는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두 되게 애써 하다가 일념됐을 때 그때 망상이 그렇게 안 하려 해도 망상이 끊어지지 않더니 망상 한번 해봤으면 망상하는 적적 화두로 보이기 때문에 망상 끝까지 못 합니다. 망상 절대로 못 해요. 망상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해지는가? 화두 순일입니다. 그땐 기멸이 직진이요. 생각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질 않는다니까요.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멸해요? 그게 허공성이죠. 허공이 일어납디가? 허공이 멸합디가? 바다에서 다만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가 일어나지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왜 일어나냔 말이요. 화두가 순이라면 기멸이 직진이니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기멸즉진처를 생각이 일어나지도 안 하고 멸하지도 않는 세계를 고요의 세계라 그런다. 고요의 세계. 이 참선법에서 말하는 이 고요의 세계는요, 내가 나를 이겨낸 세계요, 내 안에서 내가 바로 극락을 내 마음에 실현시켜버린 세계요, 이 삶에서 부처의 세계를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 삶과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기 때문에 영원한 오늘이기 때문에 영원한 오늘을 화두순일 기멸직진처를 위지적이라는 거예요. 적 고요적자 고요라는 거예요. 고요만 해보십시오. 내가 아는 경찰청장님 한 분은 내한테 와서 가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종교가 불교로 어떻게 이제 돌아서 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가끔 가지만은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 수행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길래 화두 참선법을 하도 안 믿길래 하루는 아주 골치 아픈 정말 어떻게 이걸 결정해야 할지 자기 결정 하나에 따라서 그 많은 직원들이 문제가 커질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길래
당신 이런 데 화도하면 정말 좋으련만 왜 그렇게 말씀 그게 안 믿어집니까? 하니까 왠지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요 딱 테이프 틀어놓고 그 테이프 들으면서 따라서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걸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와사다 21편만 쫙 듣고 맑은 정신에 결정해 보십시오. 아마 거의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근데 21편을 천천히 읽는 테이프를 얻어다가 따라서 딱 했는데 딱 답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스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오라고 하십시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 해서 21편 치고 딱 지금 틀림없더라는 거예요. 수십 번을 해봤다. 수십 번을. 우리 뭐 번뇌망상 믿지 마십시오. 무의식이 세계 갔을 때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 맑고 안 맑은 게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고요의 세계, 위지적이라는 세계, 위지적이라는 세계, 적. 어떤 스님한테 가서 스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하거든. 스님 공부를 물으러 왔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처럼 핫바리는 말을 대답해 주지만 고수들은 당수 8단 정도 되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처럼 말 안 하니까 하도 그렇게 스님 귀 먹었습니까? 나도 그래 봤어. 옛날 태백산 도소람에서 한 소식 했다고 나와서 보이는 게 없을 때 23살 때 성철 큰 스님으로 서홍 큰 스님으로 경봉 큰 스님으로 구산 큰 스님으로 인천 용화사까지만 싹 더툴 때인데 서홍 종정 스님 그때 종정되기 전에 찾아가는데 기차를 떡 탔는데 하도 23살짜리가 팔팔 털어오르니까 가뜩 쓴 덮어 있는 노인네가 떡 앉았는데 까딱을 안 하니까 막 하도 좋았으니까 대사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그이는 한 60, 70대였고 난 23살짜리고 수염은 나도 이만하고 수염 기른 건 지나 내나 비슷하고 머리 기른 건 내가 더 길고 대사 가만히 있어. 대사 그때 있다가 다음에 또 귀에다 대고 대사 야!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아이고 귀가 먹었다고 나는 대답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스님네가. 근데 그 스님은 끝까지 모르고 대답을 안 하더니 조그마한 글씨로 고요하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바깥에서 그렇게 물었으니까 스님 공부법을 묻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고요하라 해서 좀 크게 써줘. 공부법을 묻는데 고요하라 더 크게 썼다고 그 글자가 글자 더 크게 고요하라 이렇게 써주거든. 고요하라는 말은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라. 질문은 한 사람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질문이 자기 답이 나올 때 답이지 내가 대답한 거야 그거는 그런 거구나 해서 상식이 되지 자기 세계가 돼 그게 자기 삶이 되냔 말이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자기 해답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연기법이요. 그래서 그걸 고요하라 위지적이란 말이요. 그런데 고요 속에서만도 머무는 게 아니고 적중의 모화두를 그 고요한 속에서도 화두를 놓치면 그건 무기다. 무기. 편안한 뿐이지 그 이상 자기 자신이 계란이 깨어지질 않는다. 데미안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은 계란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병아리가 된다는 그런 그 아주 보고 내가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감명 깊게 읽었는데 시달타라는 작품을 계란이 깨어지질 못해. 컵이 깨지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어지지 않은 챙도로 물만 가라앉은 건 무기인데 그건 언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적중의 모화두를 위지 무기요 적중의 불매화두를 위지 영이라. 그 고요한 속에서도 그러니까 윗바사나와가 사마타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이제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하나가 되는 과정. 우리 근본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하는 것과 사마타를 따로 하는데 참선은 둘 다 같이 성성과 적적을 같이 놓아버리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 일목요연한 거요. 그러면 고요한 거는 뭐요? 적적이란 말이에요. 적적. 그러면 그 적적 가운데서도 상성하게 껴있는 호착하는 의정 하나는 의정 자체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놈이니까 그게
성성할 때 적적과 성성이 하나가 되고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딱 하나가, 지와 관이 하나가 되면 그거를 신령스러운 영이라 그런다. 영력하다, 소소영령하다 그런다. 소소영령하다 그러는데 소소영령한 아트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 법계로서 일즉, 즉 유즉, 시무, 무즉, 시유 요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요. 이게 앞뒤가 참 잘 맞아 떨어지죠.